이 시간은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으로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곳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낯선 곳입니다. 그 낯선 곳에서 그와 동행했던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안과 초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곳에 이제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나타냈던 아브라함의 방식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광야 서쪽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제는 모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거기서 온전히 양육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나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것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는 21절에 보게 되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앞에 칠판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였습니다. 이 라는 원래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는 알다, 깨닫다, 인지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타나심은 이 라도 쓰고 있지만 또한 갈라라는 단어도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지를 이제는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 1장에서는 누가 먼저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서원대로 어떻게 하죠? 성전에 드린다. 즉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죠? 제사장 엘리에게 이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3상 2장에서는 누가 나오게 되냐면 한나의 노래, 기도가 나오지만 그 이후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와요. 근데 이 아들들의 행실이 어떻습니까? 나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상태냐면 그냥 그들이 그냥 어린 아이 같은 수준으로 그냥 실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막 꺼내 먹고 막 이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게 되죠?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가 양육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같이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21절 말씀이지만 3상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사무엘을 얘기할 때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아무래도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 엘리 밑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를 도우는 거죠. 제사장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면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장성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전히 사무엘도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 당시에 없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이 실로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은 이제 성막의 수준으로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사장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는 어떤 변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운행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것으로 육신의 생각 사람의 계명으로 덮여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3장 1절에서도 지금 그 당시에 이 구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구조가 그러한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어떤 상태냐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노안이 오거나 아니면 눈이 점점 보이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것으로 이해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구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흑암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고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죽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 보게 되면 대비해서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했어요. 자, 엘리도 누워 있어요. 사무엘도 누워 있어요. 근데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예배실이 있고 그러면 그 옆에 대부분 목회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처소가 있겠죠.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물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때 서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물론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성전 구조를 봐도 휴식 공간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 누워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쉬는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이해할 수도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자기 처소에 누워 있으면 제사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사무엘은 아주 어린 아이 상태지만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수종을 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가 있는 것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궤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궤가 법궤예요.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누워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 유대 전승이라는 것은 미드라시나 탈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3절의 그림을 뭘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수종드는 모습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피곤해서 누워있는 게 아니고 법계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면 지금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건 활활 타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누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성전 안에 누웠다. 수종드는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항상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장소가 물론 여기서는 성소지만은 이 성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나요? 처음과 두 번째 응답을 하지 않죠. 그가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로 처음에 1절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비록 그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같은 자예요. 예. 그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7절,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라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갈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갈라. 그래서 이 갈라라는 단어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원래는 발가벗기다라는 뜻이에요. 발가벗기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뜻은 이 갈라라는 것은 발가벗기다, 끌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다라는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발가벗기고 끌고 가고 추방하다라는 이미지는 어떤 그림일까요?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먼저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발가벗기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발가벗겨진다고요. 그러니까는 겉에 옷을 다 발가벗기고 이제 도망 못 가게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상태로 끌려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도 그 그림인 거예요. 그들이 추방된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돼서 그들이 어떤 상태인 것을 알게 되죠? 발가벗은 상태인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출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습니까? 그 무화과 잎 치마 대신 뭘 입혀주시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추방을 시킨,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도 가죽 옷을 입히고 추방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뭇잎으로 가린 상태로 추방시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혀서 보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열방으로 추방돼도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70년 후에 너희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예언해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갈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발가벗기다, 추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원래 뜻은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와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한 단어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어쨌든 세 번째 부르심에서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고, 거기서 사무엘은 어떤 얘기를 듣게 되죠? 엘리 제사장 가문이 심판받을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9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앞에가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는 처음에는 1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제 상황이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사람의 것으로 절대 말하지 아니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이 양육받아서 자란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가달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꼬다라는 뜻이에요. 꼬다, 이렇게 꼬이는 거. 그리고 무엇이 되다, 그리고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런 뜻이 있고 큰이라는 것과 우수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꼬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장성한 자가 되어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랐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다가 바로 이제는 가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수준이에요? 자랐다고 하는 것은 젖을 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을 뗀다. 이 젖은 누가 먹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젖을 떼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줍니까? 아버지는 뭘 해주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뭐 젖을 뗐는데 뭐 이렇게 뭐 얼마나 뭐 큰 잔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돌잔치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큰 잔치가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혼인 잔치를 베풀어 준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인데 젖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떼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찾지 마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젖을 뗀다는 것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에서 이제 영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것에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21절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자, 그 전에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나타내다라는 게 두 번 사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은,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재밌었던 거예요. 저는 공부할 때. 뭐냐면 처음에 나타나다는 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보다예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라고 했을 때는 갈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글에서는 같은 단어이지만 히브리 단어는 다르게 여기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실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실로는 이제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 실로가 무슨 뜻이죠? 실로가 샬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샬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샬라가 평온이에요. 평온, 평강.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실로라고 하는 것은 평온의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 그러니까 샬라, 이 샬롬이에요. 이 평안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한 가운데 있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원수가 쫓겨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제는 여호수아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면서 원수들을 추방하는 그림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것을 내 안의 것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내가 추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라는 단어가 발가벗기다, 추방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그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육신된 내가 쫓겨나는 상태, 이거를 경험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당하기 싫어하죠. 당연히. 누구한테 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막 허리를 굽히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 모든 수치 막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또한 나를 숙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숙이게 함으로써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3장 18절. 자, 사무엘에게 자기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8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냐면 발가벗기는 상태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과 엘리의 대화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말한다. 자, 보세요. 발가벗긴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가 덮여 있어요. 우리의 옷으로 덮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벗겨짐으로써 수치를 당하는 상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도 숨김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조금도 숨김이 없다. 그러니까 숨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옷으로 가린다. 이게 바로 나뭇잎,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가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예요? 예, 발가벗긴 자.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2장의 그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그것을 벌거벗은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게 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육신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바로 그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사무엘이 바로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말씀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즉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바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숨김없이 자세히 말하는 그 수준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상태로 이제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이제 임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구속사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7절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타나다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봤지만 여기서는 헬라어로 쓰였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아포칼립토예요. 아포칼립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포칼립토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어떤 개념으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덮개가 수건이 제거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구약의 다른 말씀도 있겠지만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장 19절, 21절에 그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진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는 것에 집중됐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수건이었고 덮개였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거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후에도 보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 조문을 폐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중간에 막힌다, 율법 조물이 다 무엇입니까? 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유익할 수 있어요. 유익합니다. 당연히. 뭐 사람을 죽이라고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 그래서 이 덮개를 제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덮개가 제거되는 것이 주님의 나타나심.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숨김없이 말한다고 하는 거와 다 같은 얘기입니다. 28절 보게 되면 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된다고 했는데 이 나타나시는 것이 뭐냐면 주의 강림하심이에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의 강림을 우리가 재림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 것이지만은 주의 강림이 뭐냐면 주의 나타내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남은 아까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환해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환해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명백하게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분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빛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빛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건. 그래서 빛이 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요한 1서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빛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임한 것을 뭐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타남이 바로 그거예요. 빛이 임한 거예요. 즉 말씀이 임한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가 강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루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강림하시고 내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여기서 담대함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용기를 내어서 뭔가 담대하게 우리는 이런 액션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숨김없이 말함이라는 뜻이에요. 솔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담대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쭈삣쭈삣하고 왜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 계산적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니까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주님이 계시면 담대한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의 원래 뜻은 솔직하다. 숨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김이 없다. 거짓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이 부끄러움을 당함을 경험을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지만 생명을 얘기하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치고 방법이에요. 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신보죠.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열방으로 추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왜 추방이 되냐 이거죠. 예, 담대함이 없어요. 솔직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로잡힌다. 즉 수치를 당한다. 여기서 사로잡힌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단어가 무엇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거예요. 갈라. 여기 갈라예요, 이게. 사로잡힐 것이요가 갈라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무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갈라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왜 추방되고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왜 이르지 못할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로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에 있고 바로 잘하지 못한 사무엘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은 추방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내용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거는 뭐냐?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버렸다고 하는 것은 나 이제 율법을 믿지 않아라고 내팽개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고 듣고 암송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드려요. 엄청난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그럼 많은 것을 더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더 중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시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문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깨달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자가 깨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 나에게 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아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가 강림하실 때가 바로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시편 119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거 다음에 또 이사야 말씀 하나 더 볼 겁니다. 또 마지막이라고 해서 또 엄청나게 또 기대를 가지셨다가 또 말씀을 이어가면 낙심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119편 18절에서도 보게 되면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내 눈을 열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뭐 영적인 의미로도 뭐 하는 거예요? 영안이 떠졌다. 그렇죠? 이제 진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어서가 무슨 단어냐면 짜잔 게 이거예요. 갈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럼 여기서도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의 눈을 쫙 반짝반짝 빛나게 하셔서 진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해 그것으로 딱 이해하시면 안 돼요. 수치를 당한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되냐면 다윗이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누구를 보고 있냐면 다윗으로 봅니다. 예, 저자가 명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승이나 그런 걸 보게 되면 다윗으로 봐요. 왜냐면 그 쓴 뭐 어법이나 그 상황들이 다윗하고 너무 비슷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으로 보는데 뭐냐면 광야를 지금 나가게 되잖아요. 광야로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그가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에요. 물론 그가 그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무엇을 그러니까 뭐 샘물도 보게 되고 예,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가 이제 눈을 열었다고 하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그가 광야를 거니면서 뒤에 그다음에 19절 볼게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뭐예요? 나그네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 정한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쫓기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신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죽을 고비도 엄청나게 많이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쫓겨다니니까 뭐예요? 지금 쫓겨다닌다. 추방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연결해서 내 눈을 열어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니까 뭘 보게 됩니까?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다. 생명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뭐가 가장 귀할 것 같아요? 사막에서. 예, 그렇죠. 물. 그래서 광야에서 샘물을 보게 되는 거죠. 샘물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는 이제 생명을 유지해 가는 그런 다윗의 예, 광야 생활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니 나그네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현실적인 문제로 보자고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지금 내가 지금 나그네에서 지금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왜 하나님의 계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게 뭐예요? 겉에 것인 문자를 넘어서 그 안에 영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상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은 우리의 상황으로도 낙심되고 상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결국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그 눈이 열림으로써 여기서 내 눈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얘기죠.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내 눈을 열었다고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이제 눈이 감겼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 받고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때 표현이 뭐예요?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수건과 덮개가 벗겨진 거. 바로 그거예요. 그게 내 눈을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죠. 흑암 가운데 있어요. 눈이 깜깜해져서 보지 못하는 상태. 이게 뭐예요? 추방된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 근데 그것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 수건과 덮개가 벗겨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바로 그러한 여정을 우리에게 있어야, 그런 여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물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샘.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샘과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광야, 사막, 내가 상한 심령, 나그네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샘물, 말씀을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아까 좀 전에
시편 119편에서 보았듯이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샘을 본 자가 있어요. 힌트. 여자예요. 오, 네 맞아요. 와, 예, 하갈이 그래요.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물론 육신에 속한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쨌거나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사막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보죠? 무엇을 해결해 주냐면 샘을 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이며 이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는 건데 자 황폐한 것은 아까 나그네도 이 황폐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대요. 근데 그 위로하심이 뭐냐면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4절에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림으로 보자면 이사야 2장 2절하고 3절 말씀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또 그거를 더 나가서 계시록 22장의 1, 2절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뭐예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게서 나간다. 내가 누구예요? 율법이 내게서 나간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서부터 나감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에덴 같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는 물이 많은 지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물이 많은 지경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에 당함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황폐한 것 같을지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과 시내를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처소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